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다시 한번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자. 다시 한번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내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주 날개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평안하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려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에서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흐르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흐림이 되니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전심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 새날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깨달음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그 파묵갈레라고 혹시 아세요? 하얀 그 탕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산이거든요. 산이 온천수 때문에 녹아서 그 석회질이 있는 산이 하얗게 탕처럼 이루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온천탕이 만들어진 파묵갈레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와 찬물이 나오는 골로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터가 아직도 든든하게 남아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였는지, 교회 안에 온천수와 냉수가 같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수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온천도 들어오고요, 냉수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유황온천입니다. 유황온천이다 보니까 물이 식으면은요, 아예 차면은 냄새도 안 나고 뜨거우면 냄새도 안 나는데, 미지근하면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세 아들 중에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안에 보수가 있고 보수 안에 진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중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와 균형이 좀 잘 이루어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이런 것들이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미지근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미지근하면 우리를 그 입에서 토해여 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현하는 방법이 미지근한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 좋아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좀 뜨겁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든지, 싫어하면은 싫어한다고 차갑게 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표현을 미지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내 신앙이 혹시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데 혹시 미지근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뜨거웠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철야 예배를요 진짜 밤새도록 드렸잖아요. 밤새도록.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가서 밤새 기도회를 했거든요. 화요일 날은. 그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능력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뜨겁지 않은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차가운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게 낫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차가운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차가운 상태는 믿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둬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 상태. 표현이 뜨겁다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뜨겁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표현을 내가 뜨겁게 해도,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이 뜨겁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뜨겁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획이 잘 정리된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가보니까 교회 중에 안 무너지고 그래도 터가 제대로 남아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유명했던 것이 옷감입니다. 털실로 옷감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어요. 안약.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한번 가려봐라. 안약을 사서 니네 눈에 한번 넣어서 밝게 해봐라. 이런 모든 것은 당시에 부요함과 옷감과 안약으로 알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부끄러움 한번 가려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요, 미지근한 것이 대충 무엇인지 짐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들 너무 풍요롭지, 부유함이 넘치지, 옷감이 넘쳐나지, 안약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안약 사러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은 풍요로움 때문에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말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진,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조금 냉철하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가만히 조용히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뜨겁다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눈을 감고 조용히 찬양하든지 표현은 다양할 수 있어요.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나라, 열망과 소망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답니다. 뭐 때문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요즘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천당 밑에 999당이 있다고. 이 말의 의미는 너무 살기가 좋아서 천국 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너무 살기가 편해져서,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닥치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살기 편해지고 평안하니까 여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굳어진 것, 그게 미지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부자들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내고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덕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천국에 가야 하는지, 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야 되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은 그들의 삶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들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면은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좌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망해도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낙심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 속은 들끓어요. 막 끓습니다. 사실 이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요. 사실 이때 지금은 주저앉고 싶지만 내가 꼭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때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로 미지근한 상태, 가난한 걸 몰라요, 연약한 걸 몰라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몰라요. 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심령이 가난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독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은 단 것, 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이즌이 아니라 슈가. 아이들은요,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식사 전에 사탕을 먹거나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단 것을 먹으면은요, 아이들은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먹지 않아요. 아이는 단 것을 먹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요, 항상 빨리 굳어요. 그래서 설탕을 넣은 음식은요, 언제든지 계속 휘저어야 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나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젓지 않으면, 이 단 것을 맛보고 우리가 젓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휘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휘저어야 돼요, 나를. 목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이 소중할 때는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나의 삶에 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새하든지 의지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이 있고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금식한다라고 욕을 했고요. 그리고 금식을 안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늘 식사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는 먹기를 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아니, 금식을 하니까 금식한다고 욕을 하고 먹는다고 하니까 또 먹는다라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격하게 금식하지도 말아라, 너무 쾌락적으로 먹고 마시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중용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편안해요. 그 편안한 삶에 누구도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져요. 자신들의 편안한 삶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한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을 더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굳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끔 편안해지고 목회가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니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가난해지거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재직이니까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데 내가 안 나가면은 혹시 누가 나를, 저 사람 정말 재직마저 욕할까 봐 나온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의 표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든지, 얼마나 잘 나가든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이 있다라는 것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휘젓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에도, 축복으로 편안할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림이 생겼어요. 문고리가 없는, 그래서 안에서만 열어줘야지만 들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거는 근데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마음문을 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 그림의 이유는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 아직도 교회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안일함 때문에 예수님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예수님이 오시면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균형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경우에 열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문 밖에 있어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경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굳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를 휘저어서 흔들어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는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깨어진 예배가 현장 예배로 날마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을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낙심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아도 교만할 수 없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또 2주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내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축복 기도를 같이 합니다. 교육자들이. 그래서 교구버스가 7시에 출발이 되고 아이들이 함께 교구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너무 일찍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 함께 퇴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부모님이 꼭 동행해야 될 아이들은 제가 요 밑에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요. 나머지 그 아이들은 학생들 혼자서 올라와서 기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강대상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교역자들이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새벽 예배에 보내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굳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한님을 씌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이들은 올라와서 여기 앉아요. 주님만 여러분, 교회의 균형은 모든 세대가 골고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꼭지점으로 점점 그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삼각형. 우리 교회는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균형 있는 교회로 커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믿음의 롤 모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산순복음 연산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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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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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 야라바나 야라레 야라레 예수 야라바나 야라바나 야라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라지 야라바나 야라레 오 예수 야라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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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님만을 일관히 예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라리야 오 예수 야라바라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라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바라리야 오 예수 야라바라리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달라질지라도 오직 성령의 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영산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순복음 영산교회가 예수님만